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을 들여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나 그 엘리후는 그 전까지 그 인과 법칙으로 욥에게 접근했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과 법칙이죠. 근데 욥도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아릴 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또 친구에게 또 하나님께 주장한 거죠. 이것 또한 인과 법칙이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부당하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렇게 마땅한데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자마자 대뜸 내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탄생할 때 또 그것의 한계를 정할 때 그리고 뭐 심지어 좀 뒤쪽에 보니까 뭐 지옥에 가본 적도 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꼭 보면 이게 동문서답하는 그런 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욥과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수십 장이 걸쳐가지고 나눈 대화의 요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친구예요,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고 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내용에 집착하고 있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그 낙하산 인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선생님 경험도 없어가지고 학교 생리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반대를 하면서 항의하고 또 교감을 포함한 몇몇 선생님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경험 있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한 리더십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교장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해지니까 본보기로 교감을 정직시켜 버린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이렇게 불거지게 되자 교육청에서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요구하죠. 지금 다시 정상적인 수업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전 일은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교감 선생님이 복귀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다시 교육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부터 세세하게 검토하고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테니까 일단 이렇게 복귀해라 다시 수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복귀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막무가내로 교감 선생님이 복귀하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너무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 교감 선생님의 그 정직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해결되었다고 교감을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원래 의도는 뭐였습니까? 교장 선생님을 정말로 리더십 있는 분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정직이 되니까 갑자기 감정이 흥분 상태가 되고 원래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교감 선생님 복직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욥과 이 친구들은요,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 형식으로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다고요? 그래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수십 장에 걸친 논쟁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욥, 일단 주님께 우리 한번 예배하자. 일단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나도 옆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신의 얄팍한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설득하고 또 강요하고 협박하고 또 반박하고 그런 것들 천지입니다. 말잔치 말잔치.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하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막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확장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업 브로커가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업 그 계획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분께서 뭐 투자금도 조금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크게 안 하고 시험 삼아서 작은 금액을 투자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투자한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배의 수익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것은 미끼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속이는 전략인데 이분이요 이것을 문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확실하다. 이거 진짜 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사람이 투자 브로커가 그 다음에 바로 잠적해버린 거예요. 정말 믿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뭐 소액이지만 그리고 수익을 얻어봤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론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놈 잡겠다고 사방으로 수소문해봤자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데 이 사람이 잡힐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괴롭고 그대로 있으면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믿고 따르던 같은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막 사연을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했겠죠. 말할 때 좋게만 이야기를 했겠어요. 막 욕하고 막 다 그랬겠죠. 그러더니 장모님이 한참 다 듣고 나더니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예배드리자 그런 거야.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장모님 제가 지금 이 기분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배드리겠습니까 제가? 열받아 죽겠는데. 그리고 장모님께서 그래요. 그래도 예배하자. 그래서 장모님이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한 장씩 읽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마무리 기도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아 힘내.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화가 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한숨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으로 들렸겠죠. 김집사 우리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처음으로 혼자서 주님 앞에 예배해 본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했지만은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졌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일부분처럼 작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가 지금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욥에게 나타나자마자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께서 친근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찬양해보라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 보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그만 그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만 내가 문제의 덫에서 벗어나 다시금 용기 있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좌절감이 너무 크다 보니 낙담함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자리에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영적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